우리는 금요일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그것이 복된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동성이 축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특별히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맡겨주는 그 수동성이 축복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고 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동성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동성의 축복은 바로 구원받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능동성이 아니에요. 바로 그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수동성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수동성의 축복은 뭐냐면 거룩해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죄인이요, 우리는 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전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맡김이며 아주 특별한 수동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게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해 보면 알잖아요. 어떤 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주인을 막 지 멋대로 끌고 다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요, 주인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인 따라가는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개가 더 똑똑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인과 보조 맞춰 가는 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옆에서 같이 맞춰주는 개. 우린 그런 개를 뭐라고 말해요? 놈 참 똑똑한 개다. 품종이 다른가 보다. 근데 이 똥개일수록 어떻습니까? 지멋대로입니다. 똥개일수록 지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똥개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출타하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냥 온몸을 지저분하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지멋대로예요. 그럼 품종이 좋은 개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수동성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품종이 좋은 정말 이 머리가 좋은 강아지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원하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은혜, 거룩해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게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누구 속에 둔다고요?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육신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굳은 마음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굳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돌 같다는 뜻이에요. 돌. 반대로 부드러운이라는 말은 이 바샤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살, 피부 같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한 돌침대에서 주무시겠어요? 부드러운 이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에서 주무실 때 더 잠이 잘 자겠습니까? 이 부드러운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 이 선한 마음, 그것은 거룩한 자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왜 세상이 점점 힘들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뭘 봐요? 굳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냥 그 옆에만 갔다가 한 대 그냥 무슨 짱돌에 맞은 것처럼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힘든 거예요.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난 그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주 센 언니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사랑에 빠지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그냥 막 진짜 이 돌 같은 목소리에서도 막 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화하면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여보세요 하면서 비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희가 속으로 막 토할 것 같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하던처럼 그 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한테 하면 어떤 남자가 붙어 있겠습니까? 다 떠나죠.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개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요?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돌 같은 마음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악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면 어떤 마음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그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평소 때 떼떼거리고 함부로 하던 아가씨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돼서 어떻게 돼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드럽고 선한 마음 가운데 있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시죠? 오래된 영화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여자 주인공 수녀 지망생이었는데 워낙 자유분방해서 결국은 수녀원에서 쫓겨나서 어느 한 집안의 개인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안의 이 가장은 이 군인 해군 장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냥 사람이 차갑고 군인 스타일에 그냥 딱딱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무슨 군대 병장들 다루시지 막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늘 냉랭한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완고했던 그 해군 장교인 그 집 가장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끝나더라.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선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내 주변에도 어떤 일이 나요? 그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 앞에 변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야,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충분히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살 만한 분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 향해 저런 긍휼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룩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인생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인생의 죄인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보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가 되면 마음이 딱딱하고 독한 마음이 돼서 저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이 왼쪽 강도는 어땠습니까? 막 예수님마저 저주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이 모습인데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꾸려고 하시는데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도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치워놨더니 다시 갖다 놓고 치워놨더니 다시 갖다 놓으면요,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자꾸 내 마음 생각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군요. 예, 저는 틀렸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감정들, 어떤 완고함, 혹은 때로는 인생에 대한 분노, 혹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슬픔,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그걸 없애버리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내 안에 감사를 주시려고 하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내 안에 사랑을 주시려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능동적이어서 그래요. 자꾸 주도적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요, 우리 사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보십시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신이 죄인인 걸 철저히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의 행동들, 의지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에게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런 인생은 빨리 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결국 무슨 차이냐? 어차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열정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거기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걸 지키고 싶어요. 내 마음 상태를 지키고 싶어요. 늘 화가 나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럼 오늘도 늘 화를 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 나는 늘 뭔가 내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인 것처럼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도 행복하다, 나도 기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나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우울해지려고 애를 써요. 막 우울한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 속에 죄와 병든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 그걸 다 바꿔주시겠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해야만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의 열정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열정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전 같으면 절망할 순간인데도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인생의 어떤 순간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 않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있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봐. 우린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감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할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그 거룩한 모습이 없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 또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거짓 소년이 알고 봤더니 전쟁통에 잃어버린 왕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그 거짓 소년을 데려다가, 아들아, 내가 너를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아들로서 이 나라를 물려받을 왕인자가 되거라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그를 왕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 전담하는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왕자님, 세수부터 하시죠. 거지니까 온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역 가보셨죠? 제가 서울역에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다 보면 가끔 제 옆자리에 노숙자가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그 특유의 그 냄새, 막 정말 이 숨이 안 쉬어지는 냄새. 그렇다고 또 내가 내색할 수도 없고 그냥 이따가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것처럼 얼른 일어나서 이제 숨을 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냄새가 나나. 여러분, 이 거지 소년 속에는 이 죄의 냄새가 아주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왕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시종들이나 그를 전담해서 왕자로서 훈련시키는 교사가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한 게 깨끗이 씻어서 더 이상 거지의 냄새가 안 나게 만들 거예요. 왕자의 향기가 나게 만들 거예요. 성령이 그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을 보았던 그 너희도 이와 같았다 하는 이 죄의 냄새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등 이 죄의 냄새들이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요, 노숙자는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자기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걸 몰라요. 아무리 옷을 말끔하게, 마침 그날따라 또 우리 구제 단체에서 마침 새 옷, 그 옷들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오늘은 좀 이 누더기 옷 좀 벗어버리고 이 옷 좀 입자. 그래서 말끔하게 입고서 안 그런 척하고 전철에 앉아 있어도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노숙자 냄새는 안 빠졌다는 말이에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갈아입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마치 그 노숙자의 냄새처럼 그 죄의 냄새, 그 찌들어 있는 죄의 냄새가 여전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느냐?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의 냄새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거지 소년을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제는 왕자 수업을 받아야 되겠죠. 언행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또 앞으로 왕을 이을 왕이 되려면요, 이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필요한 어떤 학식들을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것처럼 성령 우리 옆에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거짓 소년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아, 나를 이분이 왕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믿고 어떻게 돼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거지로 살던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이거 이 궁궐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가서 그냥 거지로 한 푼 줍쇼하고 동냥하러 다니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패싸움이나 하고 이런 시절이 그리워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 왕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옛 죄의 그 찌든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두 팔 다 걷어붙이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인생이 될 수 있게 할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유다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면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는 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믿음 가운데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꾸 믿음을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슨 힘,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날마다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축구부였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차범근 선수도 나왔던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 중학교였는데. 그러니까 늘 운동장에서는 축구 선수들의 연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저희는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연습하나 보면 맨날 운동장 돌고 있고 맨날 공만 차고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선수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맨날
운동장 돌고 뭐 호각 불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고 계속 공 차고 그걸 매일 지루하게 반복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는요 추운데도 그 눈이 왔는데도 그냥 두꺼운 옷 입고 또 열심히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커다란 프랭카드가 붙여요. 축 전국체전 우승. 그리고 나중에 그 선수들 중에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유명해진 선수와 무명해진 선수의 차이도 없어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계속 뛰고 공 열기전에 차고 그거밖에 없어요. 시합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은 세계적인 선수 또 진짜 프로 선수가 돼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믿음이 되느냐? 비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비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이 시키시는 일.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선수들 중에는요 게으름 피우는 선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운동장 뒤편에 가보면요 구석에 앉아서 지들끼리 저기 코치 눈 피해서 지들끼리 앉아서 수다 떨고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요 코치가 있든 없든 계속 시킨 거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매일매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비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자녀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DNA 감정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증인, 또 하나는 증표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뭐 이렇게 똑 무슨 펜던트 같은 거 하나 띄어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그걸 친구가 훔쳐가지고 자기가 아들인 척하다가 딸인 척하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뭐 하는 그런 드라마들 많이 보잖아요. 증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증인이에요. 내가 압니다. 얘가 당신의 아들인 걸 제가 알아요. 하는 증인이 있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유전자 감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증인, 또 하나는 증표입니다. 증표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증표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바로 믿음이 마치 그 아버지와 헤어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펜던트에 바늘 떼어서는 너 이거 꼭 목에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있어야 내가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그 증표를 붙여봤더니 하나가 되면 아이고 내가 잃어버린 너 내 아들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증인은 뭐예요?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증인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제가 그의 안에 있으면서 여러모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제가 그와 일생을 함께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와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너 그 증표 가지고 있니?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고 교회에서 시험도 좀 들고 또 살다 보니까 바쁜 일도 많고 세상의 죄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럼 다시 가서 주워와라, 찾아와라 그럴지도 몰라요. 또 하나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어디로 가야 천국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손잡고 갈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도여, 이제 이 땅의 시간이 끝났으니 나랑 천국 가자. 여러분들 손 잡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증표와 증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16절을 다시 보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도 말했죠. 믿음이 증표예요. 증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경험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빛의 열매. 그것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빛의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게 살면 괴로워요. 어쩔 수 없이 독하게 살았어도 와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돼야 행복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비열해지면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은요 불편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 살면은 괴로워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어두움을 버리는 것이죠.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 빛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것, 세상의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것에 빼앗겼던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증인과 증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뭐예요? 증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만,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셔야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증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이전에는 무슨 권능, 변화, 초자연적인 경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 충만함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며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증인이 되고 증표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부모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님 앞에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